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수식어가.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다른 곳에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으셨습니까? 그쵸? 여전히 나의 현실은, 나의 그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물론 영적 대각성을 선포하는 이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총회 선교 주일 이 날에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우리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9회 총회에서 모든 기장인이 함께 참여하면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노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도록 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 영적인 그 대각성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고 개최했습니다. 수도권역 집회는 지난 3월 23일 주일에 그 노예별로 모여서 집회를 가졌어요. 지방권역 그 저희 지방이죠. 집회는 또 노예별로 모여서 지방권역 집회에 4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전국 우리 기장 교단이 28개 노예가 있는데 28개 노예에서 여건에 맞춰 노예 여건에 맞춰서 동시다발 집회를 언제 한다고요? 오늘 한다는 거예요. 주로 오후에 모여서 어느 교회에 모여서 강사님을 선정을 해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는 교회가 오늘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 경남 노예는 아직 노예가 끝나지 않았지만 노예 가운데에서 지교회에 알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는 각 교회 재량에 맡겼던 그 노예의 뜻에 따라서 저는 말라기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돌이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참회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 콘티였죠. 그렇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 그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그날을 말하죠. 시간이 끝나는 날이죠. 인류 종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가 그 멈추는 순간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사실 두려운 날이에요. 오늘 말라기 본문에 보면 그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은 언제 임합니까?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재앙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뭡니까? 말라기. 오늘 말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간단하죠. 그 본문에 있는 말라기의 요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와 말라기는 짝을 이룹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주제예요. 뭐를요? 조상들이 실패한 그 이유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기억력은 정말 매우 중요해요. 바람은 제가 전한 설교를 지금은 잘 기억했다가
수년 뒤에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다시 할 때에는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기억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렸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렸어요. 이 건망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졌냐면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건망증 때문에, 신앙의 건망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여건이 되니까 이걸 선택해볼까? 내가 지금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우리의 핑계이기도 하죠. 연약해서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연약해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켜야 돼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본문 말라기 4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을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 이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전하는 자도 없었어요. 세상은 말 그대로 어둠으로 뒤덮이고 말았어요.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자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어둠이었지만 굉장히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그 긴 침묵을 깨고 누가 등장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400년간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매우 귀중하다는 걸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달한 그 메시지에는 침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갈 수 있나요? 회개해야 갈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했냐면 회개부터 먼저 말을 했어요.
여러분, 회개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긴 침묵을 깨시고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건 역시 회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필요한 성결 조건이 회개예요.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상태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먼저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 역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말라기서의 마지막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회개 없이 너희가 한다? 회개 없이 찬양을 한다? 회개 없이 봉사를 한다? 회개 없이 헌신을 한다? 모두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데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묵살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선포하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돌이키다. 히브리어로 제가 실어드렸죠. 번역해서 슈브라고. 슈브.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슈브. 1000번 이상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돌이키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냥 인간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강경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셨을까? 저주,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는 단어예요.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온몸이 떨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이에요. 저주는 기근, 전쟁, 전염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통이 멈추지 않는 삶, 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짓을 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짓이라고 했죠. 행동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으로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묻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회개하지 않는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위선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혹독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순간 그러한 위선적인 삶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북했어요. 불편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질곡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의 도구로 쓰려고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거칠고 혹독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킬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수로 사용되는데 육신의 아버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이 모든 세대가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나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말라기서가 가정에 대한 그 말씀으로 끝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의 앞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가정이 깨어진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 결혼이 왜 무서운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왜 무서운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에서 이 언약이 깨져버리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키셔서 출애굽기 3장 6절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뭐라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대 간의 단절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신앙이 계승되고 있지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언약이 깨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어디에 적용하셔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적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늦지 않게.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실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늦지 않게, 후회되지 않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이키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불교에서 특정 종교를 어쨌든 다른 종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믿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근데 회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심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요. 여러 가지 핑계도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복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반복해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회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심이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주예요, 저주. 이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탕자와 같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모두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어요. 집을 나간 탕자는 확실한 탕자죠. 근데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은 교묘한 탕자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았어요. 내가 좀 불쾌하다고, 내가 좀 화가 난다고, 내가 좀 짜증이 난다고 그 작은 아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요. 오직 안 그런 척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버지를 떠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예 떠났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죽을 고생을 한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셔야죠. 늦지 않게. 무엇을? 마음을 돌이키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도 매일 드렸어요. 예배만 드릴 수 없었어요. 제물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났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매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서서히 떠납니다. 서서히. 마음이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찬양도 미지근해요.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나왔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자녀들도 지금 무슨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또 그 떠났던 핑계를 또 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팔려 있어요.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빠진 것이죠. 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럼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질 않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 치우칩니다. 결국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도 무서운 것이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를 떠났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일 한 번 안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음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욕심에 끌려다니다 보면 영적 갈망이 또 식어져 버려요. 아무리 뜨겁게 내가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랑의 열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변질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마음이 식는 것이 감지가 되면 영적인 권태와 영적인 탈선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탈선,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태보를 막으려면 현실의 삶에서 깨어서 반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삶의 기쁨이 없고 삶이 무겁고 삶에 재미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영적인 활기와 영적인 생기 잃어버렸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뜨거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었음을 우리가 감지가 된다면, 아니, 그것을 먼저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잡아줍니다. 멀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회개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좀 고민 좀 하다가 한 다음 주 정도에 하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미루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면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 상 가운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남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없네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오늘 이 말을 거북하게 생각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회개하라는 것은 축복을 받으라는 뜻이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열려요, 활짝. 그런데 삶이 무겁고 어두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무거워서 힘이 들어요. 그 죄의 짐이 무거워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래의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탕자의 삶,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죄를 버리셔야 돼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울고 나서 후련해진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이전의 것을 붙든 채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셔야 돼요. 옛 습관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왜 붙듭니까? 왜 미움을 붙들고, 왜 다툼을 붙들고, 왜 시기와 질투를 붙들고, 왜 비판을 붙들고, 왜 믿음이 없는 말을 붙들고, 옛 습관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죄에 익숙해진다? 무서운 일이에요. 죄에 익숙해지면 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다루셔야 돼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되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미워한다? 회개하면서 질투한다? 회개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돌이켜야 돼. 회개한다면 그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돌이키면 돌이킴에 대한 큰 보상이 따라요. 큰 보상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참된 회개는 이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듣긴 했지만 흘려보냈어요. 그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은 돌이키는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에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돼요. 왜 긴장을 풀어버립니까? 긴장하셔야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때를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 밤이 깊었어요. 영적인 어둠이 깊다고요.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신 것은 들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외쳐도 들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고 있는데. 사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죠. 그냥 새벽을 깨우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르쳐요.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소욕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깨어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뛰어넘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어려워요.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깨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 깊어졌어요.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핑계인 마냥 다 되지만 결국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약해지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드럽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귓가에 들리셔야 돼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나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세요.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애통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죄인과 죄를 고백할 줄 모르고 남에게 있는 들보만 바라보는 사람들, 나의 죄는 모르고 그게 진짜 죄인이에요.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 등 모든 것이 회개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이다?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연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독가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흔드는 일이 아닌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 문제에 빠져 허덕거리며 그 문제 때문에 시험당하며 내가 시험을 치고 내가 시험을 받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각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아버지, 믿음 없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남을 실망케 하는 말, 좌절케 하는 말, 그런 마귀가 하는 먹잇감을 주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예배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선택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며 그 가운데 말을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의 손주들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제약된 상태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주 앞에로 이끌 수 있는, 늦지 않게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